지난주 오전에는 면류관 되어라는 제목으로 열왕기하 25장의 말씀을 선포했었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신앙의 인도자와 하나님의 면류관으로 사셨는지요? 오늘은 가시나무새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 애가를 처음으로 시작하면서 예레미야 애가 서론과 1장의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가시나무새의 노래, 가시나무새의 노래. 질문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나는 요즘 어떤 노래를 입에 달고 살고 있습니까? 명곡의 탄생은 보통 극한의 감정에 도달했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명곡들을 입에 달고 살죠. 누군가 그 명곡을 만들었겠죠. 그걸 우린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기쁨, 감사, 사랑, 환희, 이별, 슬픔 등과 같은 극한의 감정에 도달했을 때 그 폭발적인 에너지의 도움으로 명곡들이 탄생합니다. 심지어 우울함의 극치로 빠졌을 때 우울한 작품들이 세계를 강타하는 거예요. 미술계든 음악계든 다 그래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밴 고흐라고 하는 사람도 우울증 환자였어요. 마지막은 결국에는 총으로 자살해 죽었지만 그의 그 작품을 보세요. 거기에는 그의 사상이 그대로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죠. 그 우울증의 깊은 암흑 속에서 가장 빛을 그리고 싶었고 자연채색을 내고 싶었다는 거예요. 갈망이 어둠 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전도사 사역도 프리처로 사역을 하다가 관뒀었죠. 그래서 그 극한의 감정이 명작들을 만들어냅니다. 그것들은 시대를 넘나들면서 입에 불리우는 노래가 되기도 하고 걸리는 작품이 되기도 하고 그림이 되기도 하고 조각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아티스트들은 일부러 그런 기쁨과 우울의 감정을 유지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대중가수 중에 뭐 오래된 사람 중에서는 뭐 이소라 같은 분, 모든 곡이 우울하고 아무리 행복해도 우울해, 그죠? 이제 우리 결혼해요 해도 우울해, 그죠? 결혼인데 우울해, 그냥 모든 게 우울해요. 예. 그분의 뭐라 그럴까, 작품의 영성이라 할까요?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요즘에 부르는 노래들이 있다면 그것은 요즘 나의 감정의 진행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주간 돌아볼 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한 주간 무슨 노래를 제일 많이 불렀을까? 감사하게도 시편 23편을 하루에 한 번 이상 불렀던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은 제가 푸른 풀밭에 있지 않아서 불렀든지 아니면 푸른 풀밭에 있기 때문에 불렀든지 아니면 부족한 것이 많아서 불렀든지 부족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불렀겠죠. 아니면 시편 찬송가 대회 때문에 불렀든지 여호와 나의 목자이시오니 내게 부족함 없으리로다. 이 찬송을 제일 많이 불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슬픔의 노래 중에서 차트 1위에 오를 만큼 가장 슬픈 노래 예레미야 애가가 나옵니다. 시작부터가 슬프다로 시작하고 있죠. 1절에 슬프다. 1장도 2장 보세요. 어떻게 시작해요? 슬프다. 3장 빼고 4장 어떻게 시작해요? 슬프다. 슬프다 슬프다 슬프다로 시작하고 있어요. 3장에는 왜 슬프다로 시작 안 할까요? 너무 슬프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 애가의 하이라이트이기 때문에 제가 그 하이라이트라는 증거를 나중에 서론에 들어가서 설명해 드릴게요. 빠져 있어요. 우리 히브리어를 몰라서 그러는데 히브리어를 알게 되면 3장은 누가 봐도 하이라이트예요. 최고의 슬픔이에요. 그냥. 아무튼 슬픈 노래 중에서는 전 세계 탑 10 안에 들고 1 안에도 들 것 같아요. 이렇게 슬픈 가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가상의 가사가 아니고 실제예요. 그리고 실제 경험담이에요. 소위 말해서 경험담. 그걸 자기 노래로 만든 건데 이렇게 처참하고 비참하고 슬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해진다면 아마 생을 끊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지도 모르겠어요. 이 슬픈 노래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예레미야 애가를 오늘 처음 시작하게 되었어요. 부디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우리의 슬픔이 빛으로 희망으로 승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서론을 좀 해보면요, 1장 들어가기 전에 1장부터 4장까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하면 영어나 알파벳 순서대로 이제 친다면 A 해놓고 A로 시작하는 가사, B 해놓고 B로 시작하는 가사, 한글로 치면은 가나다라 마바사에서 뭐라 그럴까요?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여 복이 있도다. 나는 그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했어야 했도다. 다 함께 우리 그 말씀에 순종하자.
라라라라. 우리 한계예요 이게. 어려운 거죠? 그거를 히브리어로 알레베트 기멜 달레헤 와우자이 헤드테드 요드카플라메메 눈싸메 차데페 아이쿠프 예? 르시시신 타오. 히브리어 반 다 까먹었나요 벌써? 알렙 뭐 영어로 아 발음 나겠죠. 알렙 아 해가지고 지금 1절을 쓴 거예요. 그래서 아가 아니라 우린 슬인데요. 이거는 한글이니까. 그래서 아 발음 해가지고 아가 아니고 에 해가지고 에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가의 그 에카는 아닙니다. 에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에카가 뭐냐면은 슬프다. 근데 슬프다가 아니고 사실은 이거는 감탄사예요. 그래서 슬프다라는 번역보다는 어찌하여 이러자. 영어로 how 뭐 이렇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2장도 이런 일이 어찌하여 오후에 제가 설교 제목도 달아놨지만 좀 더 우리한테 한국적으로 와닿게 한다면 이럴 수가 이런 뜻이죠. 이럴 수가가 제일 좋아요. 제가 볼 때 번역이. 그게 이제 알렙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다음에 2절은 우리는 뭐 밤에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알렙 다음 뭐예요? 히브리어 초급반 알렙 다음 뭐예요? 베트. 그죠? 그러면 B 발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2절의 시작이 바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코. 이 바코라고 하는 것은 운다. 우리는 2절에 보면 밤에 슬피 우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원래 그냥 이런 일이 그다음에 2절에서는 운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이게 원래 시의 운율인데 번역이 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다음에 3절에 가면은 알렙베트 뭐예요? 기멜. 그죠? 그러면은 그 발음인데 갈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갈레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갈레타라고 하는 것은 끌려갔다 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한글 성경에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서 사로잡혀 갔다. 사로잡혀 갔다. 끌려갔다. 그러니까 1절은 이런 일이 이럴 수가. 2절은 운다. 3절은 끌려갔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절박하죠. 들어보면 아주 그냥 리얼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4절까지만 해볼까요? 네, 알렙베트 기멜.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 뭐예요? 뭘 달래? 달렛. 그래서 디 발음인데 이 4절 시작은 다르케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르케. 그 뭐냐면은 길이란 웨이, 길이란 얘기, 도로. 길들이, 도로들이 뭐 이런 얘기죠. 4절 봐.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길들이 황폐하고 길들이 쓸쓸하고 도로에 나가는데 유령 도시 같고 길을 보고도 슬퍼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이런 슬픔. 자, 이런 식으로 ABCD, 가나다라, 알렙베트 기밀 달레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를 시적 표현으로 기법으로 아크로스틱이라고 합니다. 한글 말로 하게 되면은 이 아크로스틱이 이합체시 뭐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아크로스틱이라고 하는 것은 ABCD, 가나다라, 알렙베트 기밀 달레헤 이렇게 순서대로 나감으로 뭘 하기 위해서냐?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절대 잊어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암기하게 하려고. 대종태세 문단세 뭐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이니셜로 앞자만 따서 벅스 메모리얼리스라 그러죠. 유태인 천재교육법. 앞자만 따서 그렇게 공부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나다라 마바사 알렙베트 기멜 달레헤 와우자이 헤드테드 요드카플라메메 이렇게 쭉 해가지고 영원히 잊어버리지 못하도록, 잊지 못하도록, 암기하도록. 그리고 두 번째 의도는 뭐냐면 그 감정을 극대화시키도록. 그게 이 예레미야 애가의 아크로스틱이라고 하는 장르의 의도인데 이게 어디까지 돼 있느냐? 22절에서 끝나죠. 알파벳이 총 몇 개예요? 히브리 알파벳이 22개.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마지막은 타오로 22절은 딱 끝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장은 또 몇 절까지 있어요? 그죠? 22절. 그러면 2장 1절도 뭘로 시작하겠어요? 알렙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에카. 알렙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장은 일단 넘어가고 4장은 어떻게 몇 절까지 있어요? 4장 22절까지 있죠. 그래서 에카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했던 3장은 슬프다도 없는데 어떻게 이게 3장이 하이라이트가 되겠습니까, 목사님?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보여요. 3장은 몇 절까지 있어요? 왜 66절일까요? 그냥 유추해 보세요. 그냥 여러분이. 성경이 66권이니까? 그건 좀
유추해 보세요. 지금 이게 흐름상, 앞뒤 흐름상 뭐가 어떻게 돼서 66이 됐을까요? 네? 세 번 반복. 어떻게 알았어요? 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이렇게 첫 단추부터 꿰 나가면 중간에 모르는 것도 히브리어 몰라도 딱 껴맞출 수 있는 거야. 3장이 왜 66절까지 있느냐? 이게 알렙, 베트 이렇게 나가는 거야. 알렙, 베트. 그러니까 3번씩, 3절씩 나가 있어요. 지금 3번은 뭐예요? 최상급이요? 알렙, 베트, 기메, 달레 이렇게 해서 지금 한글이라서 이게 아쉬운 거예요. 히브리어 성경을 이제 여러분 인터넷이나 히브리어 성경책 선물 받은 우리 김영균 집사님 같은 경우 뭐 이렇게 펼쳐 보시면 거기 앞 머리를 보면 딱 똑같은 글씨가 셋 이렇게 돼 있는 게 3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64, 65, 66은 타우 이렇게 돼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 예레미야 애가의 가장 큰 슬픔, 최상급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3장에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들도 종종 나옵니다. 3장 가서 우리가 보겠지만 3장 23절에 보게 되면은 다 같이 읽어봐요. 3장 23절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어서 많이 들어봤죠? 성실하심이 크도다. 성실하신 주님.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게 이런 데서 따온 거죠. 여기가 이제 그 애가의 하이라이트거든요. 우리는 지금 서론 중입니다. 그래서 이 아크로스틱 기법을 사용한 것은 영원히 잊어버리지 못하도록 암기하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패턴을 짠 것이고 시를 만들고 노래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였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성의 함락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예레미야 애가뿐만이 아닙니다. 필기가 가능하면 적어놓으면 좋겠는데 열왕기 하 25장 지난주에 우리가 봤었죠. 그 다음에 예레미야 39장 우리가 공부 다 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52장, 그 다음에 역대하 36장 이런 데 보면은 예루살렘 함락 사건이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열왕기하 25장, 예레미야 39장, 예레미야 52장, 역대하 36장. 그래서 이 여러 책에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진짜 역사였다는 것이죠. 다각도에서 역사가들이 바라봐도 이 사건은 실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실제 역사 체험담, 경험담을 암기시키고 극대화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것을 5개의 두루마리 무길로트라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은 슬픔 절기가 되면은 반드시 읽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은 뭐가 없다? 안타깝게도 전 세계 기독교는 뭐가 없다? 성경 읽는 절기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마련한 게 여름 겨울에 에스라 성경 강좌죠. 저희도 여기 다음 달 22, 23, 24일에 요 자리에서 신약 캠프를 하니까 여러분도 알아서 절기를 만드세요. 어쩔 수 없어요. 이제 한국에 그런 문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노우 목사님이 시작하신 에스라 성경 강좌 받아가지고 에스라가 한 거 그대로 전수 받아서 에스라 성경 강좌 하는 겁니다. 저자에 대해서는 논의가 많이 일어나지 않아요. 대부분 다 예레미야가 썼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고 다른 성경 70인경이라고 있는데 헬라어 성경이죠. 구약을 헬레니즘 시대에 그리스 로마 시대에 그 공용어라고 하는 헬라어로 번역한 구약 히브리어를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책이 이제 70인경입니다. 그러니까 구약도 헬라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70인경이나 그 다음에 탈굼이나 벌게이트나 탈무드라고 하는 그 전승책 이런 여러 책들을 보게 되면은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가 썼다라고 보여주고 있고 우리는 성경적 근거로 한번 찾아볼까요? 그래도 성경을 사랑한다는 교회인데 필기를 해놓으면 좋을 거예요. 이런 거 알아두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역대하 35장 25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35장 25절 역대하 35장 25절 708 페이지 구약성경 708 페이지 역대하 35장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708 페이지 역대하 35장 25절 역대하 35장 25절 시작.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그래서 이렇게 예레미야가 애가를 짓는 사람이라는 것이
역대하 35장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가 시대 그리고 이 멸망 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는 예레미야라는 게 유력하기 때문에 이 애가를 예레미야가 아닌 다른 사람이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더 빈약한 근거와 비논리라는 거죠. 어떤 걸 주장하려면 논리가 뒷받침이 돼야 돼요. 논리가 뒷받침도 안 되고 그냥 주장하는 것은 그것은 억측이고 궤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를 가지고 자유주의자들이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 제가 아까 몇 장을 설명 안 했어요? 5장 때문이에요. 5장은 아크로스틱이 아니거든요. ABCD 순서가 알레베트 순서가 아니에요. 몇 장이? 5장이 예레미야 애가 5장까지 있습니다. 5장이 그래서 그 부분도 여러분이 알아놔야 변호를 할 수가 있어요. 왜 5장은 아크로스틱이 아니냐? 이 1장, 2장, 3장, 4장도 연결되는 아크로스틱이 아니에요. 그죠? 4개의 아크로스틱이 결합된 겁니다. 그래서 4장에서 끊어져도 별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타우 해가지고 제트, 타파 하 해가지고 끝났단 말이에요. 5장은 뭐냐면 다 끝났고 5장은 위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자유롭게 부르는 시예요. 5장은. 그래서 아크로스틱이 아니에요. 알레베트 기메달레 순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5장은 22절까지 있지만 아크로스틱이 아니다. 그걸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모든 것의 슬픔 노래에 대한 결론이고 그 예레미야의 반응이에요. 반응. 그리고 애가를 들은 사람들도 나와 같이 반응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청원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애가 서론을 아마 평생 이렇게 많이 하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서론의 정리를 조금 하면서 1장을 좀 주제를 한번 잡아봤는데 황폐한 예루살렘에 대하여 멸망의 애곡에 대하여 다 나오는 애가라서 여러분 도대체 애가가 이게 그거 같고 저게 저거 같고 그냥 다 비슷하거든요. 읽다 보면. 근데 자세히 읽다 보면 달라요. 1장, 2장, 3장, 4장 다 다른 거예요. 그 주제가 있어요. 그래서 1장이 말하고 싶은 것은 완벽한 죄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1장을 읽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멸망된 것이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이렇게 엉망이 된 것은 나의 범죄 때문이다. 우리의 범죄 때문이고 나의 범죄 때문이고 예루살렘의 범죄 때문이다 하는데 예루살렘을 의인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멸망당하게 된 이유는 뭐다? 완벽한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근데 이거를 저는 어떻게 해석했어요? 완벽한 죄의 고백이라는 거죠. 왜? A부터 Z까지 다 활용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오늘 우리가 아까 51편도 불렀지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다윗의 기도들이 이제 그 뒤로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통회하는 상한 심정이다 하는 것이죠. 그 시편에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소나 양의 제사가 아니다. 그랬으면 내가 벌써 드렸으리라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상한 심정 그대로 나오라는 거죠. A부터 Z까지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다 고백하라는 거예요. 완벽한 죄의 고백을 하라는 것이죠. 그게 이 1장이 말하고 싶어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떤 노래를 요즘에 부르고 있나요? 예레미야는요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제가 노래를 부르는 새 줄 많죠. 이번 주에도 제가 새를 보러 아이들이랑 어디를 좀 갔다 왔는데 동네 가까운 곳에 새장이 있어가지고 버들랜드라고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랑 같이 한 5분 10분 차로 10분 거리 이렇게 돼서 갔다 왔어요. 근데 새들이 뭐 소리가 막 다양합니다. 다 거기서 거기 갖고 예쁘고 뭐 그래요. 근데 새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슬픈 노래를 부르는 새는 어떤 새일까요? 그게 바로 가시나무 새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가시나무 새의 노래 했어요. 그런 새가 있답니다. 근데 그 새의 노랫소리는요 평생에 한 번 들을 수 있을까 말까 한데요. 그리고 평소에는 잘 울질 않는답니다. 그래서 이 새는 봄에 이제 알에서 깨어나가지고 둥지를 떠나요. 떠나가지고 가을이 될 때까지 가시나무를 찾아서 푹푹푹 날아다닌대요. 그래서 가시나무를 좋은 자기가 마음에 드는 가시나무를 찾았어요. 그러면 거기다 둥지를 틀고 사는 게 아니고 그 가시나무를 향해서 돌진을 한답니다. 돌진을 해서 가장 큰 가시에 자기 심장을 자기 몸을 콱 찔린대요. 그럼 그때 삐약 하는 소리가 극도로 두려우면서 떨리면서 슬프면서 그 어떤 것보다도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근데 전 이게 팩트인 줄 알았는데 전설이래요. 예. 여러분도 들으면서 오, 진짜 그런 새가? 그럴싸하죠. 이게 켈트족의 전설이에요. 켈트족들의 이게 어떤 교훈이 있냐면 극심한 고통 속에서 명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극심한 고통을 통해서 이런 최상급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가시에 찔린 새는 두려울 정도로 슬프고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면서 죽어간다는 거예요. 애가는요, 이 헬라어 성경으로 되어 있는 70인경에서 제목을 어떻게 달고 있는가 봤더니 큰 울음 이렇게 해놨어요. 책 제목이 큰 울음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는 이제 영어로 이렇게 따와가지고 우리는 예레미야 애가 이렇게 된 것이죠. 예레미야는 지금 바로 그 가시나무 새가 된 것 같아요. 어디론가 나라 다니다가 어딘 가시에 콱 찔렸는데 저렇게 은퇴기처럼 운답니다. 아까 시편 51편 마지막 절에 은퇴기가 나와서 제가 당황해가지고 박자를 놓쳤는데 5절인가 6절에 보면 첫머리에 그 은택을 제가 깜짝이야. 판박을 놓쳤잖아요. 제가 저렇게 우는 것보다 더 크고 애통하게 슬프게 운다는 것이죠. 가시나무 새가? 아니 예레미야가,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울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1장에서는 그 원인을 점검해 보니까 우리의 죄악이라고 하는 가시, 어마어마하게 큰 가시, 그걸로 콱 찔렀다는 거죠. 그 새를 삐약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이 예레미야 애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장 들어갑니다. 오늘 서론 때문에 조금 늦게 끝날 수도 있어요. 각오하시고 따라오시고. 1절에서 11절까지는 예루살렘의 파괴에 대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괴된 예루살렘 1절에서 11절까지. 자, 읽겠습니다. 1절.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하는 자가 되었도다. 극과 극이죠. 큰 자가 과부가 되었고, 공주가 강제 수용 노동소에서 그냥 꾸정물에 씻지도 못한 사람처럼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는 거예요? 슬프다는 거예요. 슬프다. 예루살렘은요, 삼면이 절벽으로 돼 있고요, 함락되기 그렇게 쉬운 성이다 아니다? 아니라고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죠. 그래서 만만한 성이 아닌데 이 역사 가운데 딱 2번 함락을 당하는데, 이때 BC 586년, AD 70년. 그래서 이런 성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뭐 금방금방 뭐 뺏기잖아요. 뭐 왕도 도망가고 그냥 뭐 비참하죠. 왕비도 뭐 죽어나가고, 명성황후 황후 여러분 잘 알 겁니다. 또 뭐 왕은 또 뭐 그리 또 발이 넓어갖고 아가파천에서 러시아 도망가고, 뭐 이 나라가 그래요. 이방 나라 왕 앞에서 이마를 땅에 팍팍 찍고 있고 피가 나도록. 근데 예루살렘은요, 그렇게 만만한 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있던 백성들은 평생을 공주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평생을 그렇게 큰 자처럼 살았는데 강제 노동하는 사람처럼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땠다고요? 에카 한다는 것이죠. 이럴 수가 한다는 것입니다. 2절. 밤이는 슬피 우니 눈물의 뺨에 흐름이여 바코 한다 그랬죠.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여러분, 친구가 배신하는데 배신하는 정도가 아니고 돈 가지고 도망간 정도가 아니고 원수가 돼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가시에 찔려본 적 있습니까? 또 삐약 하는 거죠. 와,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많이 찔렸어요. 예. 여러분, 초창기에 저랑 함께 했던 분들 요즘 저를 보면은 그 비교해봐요. 옛날 그 동영상하고 지금하고 제 모습을. 제가 5년 사이에 한 50년 늙은 것 같아요. 그래서 50견 왔다고 진단받았다니까. 이게 배신이 가장 큰 상처가 되는데, 목회를 하다 철드는 건 목회 사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닫는 순간이에요. 그죠? 사업을 하다 깨닫는 건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달을 때 드디어 진리를 깨달은 것이고, 교수가 되고 박사가 돼서
공부를 해나가는데 지식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달을 때 비로소 지식인이 되는 겁니다. 목회를 하는데 사람을 많이 의지하게 돼요. 찾게 되고요. 그게 솔직한 거 아닙니까? 솔직히. 여러분도 목회자 찾아온 거 아니에요? 저도 성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교사 고시를 보고 패스한 분들만 집사 주겠다 이랬더니 난 집사 안 해요! 이러고 확 뛰쳐나가더라고. 그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저한테 저희 교회 헌금도 제일 많이 했고 저한테 그랬어요. 그때는 제 전도사, 남교회 전사님, 제 전사님 팬입니다. 팬이라 그랬어요.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어요. 제 팬은 그분 말고 팬입니다. 근데 팬이 가까이 오더니 가까이 훅 찌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 중에 예언자가 있었도다. 노 목사님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팬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한다 그랬거든요. 강의 중에. 저도 그걸 이제 겪는 거예요. 너무 가까이 오지 마세요. 가까이 와서 확 찌르려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오히려 서울 에사라교회로 욕하고 다니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차라리 안 맞는 것이 더 좋았을 뻔했죠. 멀리서 그냥 그리워하는 게 더 좋을 뻔했죠. 슬프다 하는 거예요. 슬피 운다 하는 거예요. 울어. 3절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서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아갔다 하는 거예요. 갈레타 끌려갔다. 알레베트 기멜 다 궁지에서 그를 뒤쫓아서 잡아가고 끌어가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끌려가고 쉴 곳을 얻지 못하고 핍박을 받으면서 궁지에서 쫓겨나가면서 도망가고 잡혀가고 약탈이 일어나고 포로로 묶여갔다는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도 쇠사슬에 묶여갔는데요. 누가 이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겠어요? 4절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명절인데 썰렁해봐요. 유령도시 같아봐요. 저도 한번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 상상을 해봤어요. 이 번화가가 되고 복잡한 수도권 서울이 어느 순간 전쟁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다 죽었든지 피난을 가고 이 많은 건물들이 텅 비어있다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무서울 것 같아. 이 빌딩들이 다 텅 비어있고 무법천지가 돼서 밖에서는 이렇게 도로들이 파괴되고 슬퍼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절기들이 절기 같지 않고 이제 우리도 설날이 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그런 걸 한번 상상도 하기 싫더라고. 그래서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들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은 적막하여 제사장들이 단식하며 처녀들의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곤고라는 말은 여러분 마라의 쓴물 아시죠? 그 쓰다 마라라는 단어입니다. 곤고라는 단어가 원래 그래서 쓴 고통, 쓴 괴로움을 받았다. 쓴맛을 받도다 이런 얘기죠. 곤고라기보다는 차라리 시온도 쓴맛을 받도다 이랬으면 훨씬 더 우리 의역에서는 더 와닿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라의 쓴물, 마라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시온도 쓴맛을 봤어요. 우리도 인생의 쓴맛을 보게 될 때 애가가 나오지. 5절 그의 대적들의 머리가 되고 대적들이 머리가 됐답니다.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이런 걸 이제 체크를 하는 거예요. 애가의 주제 1장 죄가 많기 때문에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곤고하게 하셨도다. 이 곤고는 마라가 아닙니다. 야가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괴로운 슬픔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요. 우리도 말이 다르잖아요. 지금 쓴맛, 괴로움, 고통, 슬픔, 아픔, 고뇌, 애통, 비통 다 다르죠. 한글도. 그래서 약간씩 히브리어도 다 다른데 번역을 다 공고로 해놨어요. 그래서 야가라고 해가지고 괴로운 슬픔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혀 갔도다. 이 자녀 키우는 부모님들 상상을 해봐요. 여러분 자식들이 시집장가도 가지 못한 채 납북되었다. 강제 수용 노동수로 끌려갔다. 일본이 쳐들어와서 잡혀갔다. 여러분이 마루타로 끌려가서 몸에다가 세균을 막 주사로 팍팍 넣고 여러분 자녀들이 끌려가서 상상도 하기 싫죠. 그래서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혀갔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뭘 했을까요? 그 어린애들이 강제 수용 노동소에 갔든지 유린 당했든지
그러다가 비참하게 인생 마감하는 겁니다. 죄가 많음으로. 6절,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러니까 영광이요, 아무리 있어도 언젠간 떠나간다는 거예요. 서울 에스라교회 뭐 이렇게 부흥해도요, 언젠간 이게 망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 죄악이 가득해지면. 부패하는 거예요. 절대 권력, 절대 부패입니다. 그래서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이가봇이네요. 완전히 이가봇, 그죠? 떠나간다 했죠.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먹이를 말합니다. 꼴은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투덕투덕 달아난다는 거예요. 비실비실 시드기야처럼 끌려간다, 달아난다는 거예요. 7절, 예루살렘의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겨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즐거움이 다 사라졌고요, 고통을 당하는 날에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 멸망을 대적들은 비웃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비웃는 것 같아요. 그죠?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고요. 마귀 사탄이 하하하 하고 비웃을 거 아닙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다리 역할 해달라 그랬던 나라가 이렇게 멸망하는 걸 볼 때 하하하 하고 비웃고 조소하지 않겠어요?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소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음을 보고 업신여김을 그의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뭐 했어요? 범죄함으로.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1장의 애가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결국 이렇게 멸망의 참상의 원인은 많은 죄 때문에, 크게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돌아볼까요? 저랑 여러분이요, 안 될 때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죄악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걸 다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지만 한 국가가, 한 개인의 가정이 몰락할 때는 분명히 우리의 죄가 그 중에 껴있는 거예요. 틈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생겨서 하나님께로 가고자 하나 갈 수 없고 하나님 우리에게로 오고자 하나 올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되돌려 놓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빠졌든지 내 삶에. 그래서 우리의 크게 한 범죄 때문에 결국에는 불신자들의 악한 마귀 귀신의 조속거리가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방 여자를 취했을 때 사탄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저런 게 대제사장이라고 하하하 하면서 참소하잖아요. 욥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저걸 확 쳐보십시오 그냥. 그러니까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걸 알고 우리를 조소하려고 하는 마귀 귀신 조모래기들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영적 세계인 것이죠. 9절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원수가 스스로 큰 채 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옵소서. 그 원수가 스스로 큰 채 한다는 거예요. 더러운 것이 그 옷깃에 묻어 있지만 나의 나중을,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못한 게 놀랍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게 묻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탁탁 털게 돼 있죠. 얼굴에 더러운 게 묻어 있으면 닦게 되어 있죠. 근데 묻어 있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말 한 것 같아요. 내 눈에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를 빼려고 하냐?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옷깃에 묻어 있는 더러운 것 떼어내야 되고 세탁해야 되고 회개해야 됩니다. 10절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성소엔 유대인들도 함부로 못 들어가는데 이방인들이 저벅저벅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볼 때 이미 하나님의 영광은 떠났다는 거예요. 보물은 빼앗겼고 이방인들을 막아주셨던 주의 성회, 거룩한 모임에 부정한 것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부정한 것들이. 우리 서울 에스라 교회도요. 다수의 무리가 부정을 타고 있다면, 부정한 일들을 거리낌 없이 행하고 있다면 분명히 우리도 멸망을 면치 못할 겁니다. 부정했던 사람도 맑은 물에 들어와서 정화가 돼야 되고 소독이 돼야 되고 정수가 돼야 되는 건데, 이 성회를, 거룩한 회를 더럽히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자복해야 돼요. 아직 끊지 못한 죄악들이 있다면, 더러운 것이 옷에 묻어있는 게 있다면 털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그 성회는 성회되지 못해요. 11절
그 모든 백성의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여러분 오죽하면은 보물로 먹을 걸 바꿔 먹었겠어요? 여러분 폐물, 예물 어지간하면 이거 팔지 않죠? 이건 마지막 보루 아닙니까? 마지막에 반지 파는 거 아니에요? 폐물, 예물 파는 거 아니에요? 쓸 게 도저히 없고 먹을 게 도저히 없을 때 마지막에 숨겨놨던 보물 팔아서 먹을 거랑 바꿔 먹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극한의 상황까지 왔다. 그래서 그 극한의 상황에서 극한의 슬픈 노래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자,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래서 예루살렘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달라고 예루살렘의 도움 요청이 나오고 있어요. 12절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나만 괴로운 거냐? 너네도 괴롭지 않냐 지금. 13절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하늘에서 불을 보냈대요. 내 뼛속까지. 여러분 근심은 뼈를 썩게 하지만 즐거운 마음은 몸의 양약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뼈가 썩는 거예요. 저도 한 주간 장염으로 어제까지 이게 소변인지 대변인지 알 수 없는 것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저랑 악수한 분들은 손 깨끗이 씻어야 될 겁니다. 오늘 아까 몇 명이 하셨죠? 네. 그래갖고 보니까 제가 똑같은 음식 먹었고 가족들은 멀쩡하고 저만 걸리는 걸로 볼 때 이게 신경성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요. 또 여러분도 근심 걱정하면 막 편두통, 막 관절염 이런 게 오기도 하시죠. 신경이 예민하신 분들은. 그 근심은 뼛속에 불을 갖다 집어넣어서 지지는 것 같아. 그래서 기쁘게 살아야 돼요.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황폐하게 되는 것이죠. 인생이. 14절 내 죄악의 멍에를 표시해야죠. 죄악 때문이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 손에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그러니까 죄악의 멍에를 매자. 멍에 우리 공부했죠. 어깨 매는 소 이렇게 끌어갈 때 하는 거 아닙니까? 멍에. 근데 그게 무슨 멍에예요? 이거는 죄악의 멍에라는 거예요. 죄악의. 은혜의 멍에가 아니고 죄악의 멍에를 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멍에가 아니고 죄악의 멍에를 그 손으로 묶고 얽어서 어디까지? 내 목에 올려놨다는 거예요. 목까지 탁 멍에를. 얼마나 힘들고 무거운지요. 내 힘을 피곤하게 하였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습니다. 15절 주께서 내 영토한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그러니까 군인들이 있으나 마나요. 허당이라는 거예요. 전쟁 나니까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도망간 거 우리가 열왕기하 25장에서 봤죠. 시드기야 버리고 다 도망가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애가 볼 때는 열왕기하 25장, 예레미야 52장, 아까 말했던 역대하 몇 장이에요? 6장인가요? 네, 다 같이 봐야 됩니다.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그 애가가 그 사실을 가지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용사들이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처녀딸이라는 것은 시집도 아직 못 갔다는 얘기예요. 너무 아깝죠. 결혼을 함으로써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누려도 보지 못한 채 인생이 저물었다니 너무 아까운 것입니다. 술틀에 밟은 것처럼 부서졌다는 것이죠. 16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운이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지금 예레미야가 울고 있어요.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나갔습니다. 위로하는 사람도 없어. 울지 마 예레미야. 울지 말라고 위로하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울면 그래도 엄마 아빠가 와서 어이구 왜 그래요? 어이구 우리 쭈쭈쭈 그랬어?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상상만 해도. 저도 어젯밤에 조금 아찔했어요. 사라가 칫솔을 입에 이렇게 물고 와. 이거 자라가지고 왜 언니 오빠들이 이거 하고 있으니까. 근데 내가 저거 언제 사고 난다 저러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어제 탁 해가지고 여기가 확 들어간 거야. 딱 빼니까 피가 딱 맺혀 있어.
그 우는데 위로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봐. 너무 불쌍해. 그래도 뭐 엄마, 우리 애기 왜 그랬어? 그랬어. 누가 그랬어? 그러니까 이제 교회도 나오고 회복하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 웃겨요? 네, 그런 상황이 됐는데 웃긴가 이게 지금? 그런 상황이 된 아이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봐. 비참한. 제가 교통사고 나서 청주 성모병원 중환자실에 있을 때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봐요. 중환자실 똥오줌도 못 가리고 간호사가 이빨 체크체크 막 이럴 때인데 서울에서 가족들이 그래도 내려와서 아버지가요 저한테 이어폰 하나를 탁 빼가지고 귀에다가 탁 꽂으면서 에카 음악 들어보라고, 마음의 평안을 찾으라고. 그런 아버지가 있고 형이 있고 엄마가 있고 뭐 가족이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4명 있습니다. 저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힘들 때는 역시 가족이 최고인 거예요. 환난 때는, 위급할 때는. 근데 지금 예레미야는 뭐예요? 장가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뭐 잔치집도 안 갔고 상가집도 안 갔기 때문에 뭐 누가 올 사람도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명령해가지고 뭐 이 사람은 이렇게 돼버렸어요. 아무튼 왕따같이 돼버렸어요. 너무나 극심한 슬픔에 외톨이같이 지금 던져져 있는 거예요. 피투성이가 된 어린아이처럼. 그래갖고 뭐라 그럽니까? 눈물이 물처럼 줄줄 흐른다는 거야. 나를 위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외로운 거예요. 17절. 시온이 2 손을 폈으나, 이거 완전 애기 아닙니까? 그죠? 엄마, 아빠 하고 2 손을 폈어요.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더러운 자가 됐다는 거야. 양팔 벌리고 돌아다니는 어린아이처럼 부르짖는데 아무도 그 손을, 그 가슴을 안아주질 않는 거예요. 풀이 허그를 해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18절.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밑줄.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순복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머리 위에 올라가서 머리 노릇을 하려고 하는 거. 이게 죄악이고 거역이고 교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안 들어. 그래도 안 들어. 내 고통을 볼지어다. 봐도 안 들어요. 제가 슬픈 것은 이렇게 서울에서 10년 동안 사역을 하는데도 뭐 여러분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위로가 되지만 안 변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아유 저 젊은 목사가 뭘 안다고. 아이고 저래 젊어가지고 아직.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런 말도 했어요. 팔짱 딱 끼고 신방을 갔는데 목사님, 그땐 전도사니까 저만큼 애 키워 보시면 제 마음 알 거예요. 아 예. 다른 교회 가야죠. 그냥 목자로 안 보는데. 듣질 않아요. 아무리 외쳐도 성경 근거 해도 안 돼요. 자기가 성경 위에 있어. 내 말을 듣고 울면서도 얘기해. 예레미야는 내 말을 듣고 내 고통 좀 봐라. 지금 나 힘들어하는 거.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다. 19절.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지만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한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서 기절해버려요. 제사장들하고 장로들은요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밥, 떡 그거 구하려고 막 성 가운데로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그냥 푸석하고 기절해서 눈이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가고 집에서는 죽음 같은 것들이 있나이다. 애를 다 태운다는 거예요. 속이 탄다 이 얘기죠. 마음이 상하고 탄다. 나의 반역이 밑줄 쳐야겠죠. 심히 크미니이다. 인정해야죠. 인정해야죠. 어떻게? A부터 Z까지. 가나다라 바바사 아자차카 타파 하까지
총체적으로 인정해야죠. 잘못을. 나의 반역이 심히 큼이. 예레미야가 뭘 반역했어요? 여러분 성경 봤잖아요. 예레미야 1장부터 52장까지 뭘 반역했어요? 예레미야가 안 한 게 뭐가 있어요? 다 했죠. 맞으란 맞았고, 전하라면 전했고, 다 했잖아요. 얼마나 순수한지 예레미야 마음을 볼 수 있어요. 순수하고 바보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 이 영악한 세대, 제가 목회자들, 전도사들, 우리 교회에 있었던 부교육자들한테 제가 늘 했던 얘기, 그렇게 머리가 영악해서 종이 될 수가 없다. 너무 머리가 좋은 거야.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지 않아요. 순수하게 백지처럼 하얀 눈과 같은 곳에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순수한 예레미야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아담의 후손으로 죄가 없는 사람은 없겠지만 상대적으로 이 시대에 빗대어 볼 때 노아와 같은 의인 아닙니까? 사실. 근데 예레미야는 자신을 돌아보니 역시 자신도 큰 반역자라는 거예요. 심히 크민이다. 그래서 칼이 들어왔고, 이 집에 들어와서 모든 아들들 다 죽였고, 집 안에는 죽음 같은 시체들이 그냥 여기저기 널려 있다는 것이죠. 21절,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위로하는 자가 없어요.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환난당한 걸 기뻐한다는 거, 이웃들은.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에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22절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원수에 대한 어떤 탄원이었죠. 방금은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병들었어요. 투병 중입니다. 마음의 병이겠죠. 신경성 병이겠죠. 예레미야는.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병들어요. 병들어. 마지막에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모르겠는데 기록이 없어서 뭐 노인이 되면은 다 이제 노환으로 세상을 떠나는데 한 번 병이 들어서 그 병이 안 고쳐지는 거겠죠. 아마 이렇게 돌아가신 것 같아요. 우리 독립운동가들, 애국자들 보면은 그분들도 다 일본의 무슨 이런 고문이나 이런 거 후유증 때문에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타오 해가지고 22절이 끝났는데 결국에는 뭐냐면 이렇게 된 원인은 전폭적으로 자신들의 죄 때문이었다. 그래서 1장이 말하고 싶은 것은 완벽한 죄의 고백이라는 거죠. A부터 Z까지, 가부터 하까지, 알레부터 타오까지 다 모든 글자를 알파벳을 활용하면서 아크로스틱으로 이렇게 쓴 것은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우리의 죄가 1부터 만까지다. A부터 Z까지 끝까지다. 알파와 오메가다. 진짜 우리 죄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애가고 예레미야라고 하는 가시나무새의 노래라는 것이죠. 정리하겠습니다. 가시나무새는 마지막에 울음이 슬픔도 담겨 있고 두려움도 담겨 있고 아름다움도 섞여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찔려가지고 슬픈 노래를 부르는 가시나무새인지 아니면 핍박과 고난 속에 찔려서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하는데 애매히 고난을 받아서 찔려서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가시나무새인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찔리긴 찔립니다. 다. 노래를 부르긴 부릅니다. 근데 우리는 좀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처럼 나라를 가슴에 안고 가슴을 찔르면서 부르는 이런 노래, 그런 가시나무새는요 아름다운 노래일 수 있어요. 하지만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의 죄악 때문에, 자신의 범죄 때문에, 욕망 때문에 스스로 찌르는도다. 돈은 일반하게 뿌리인데 그걸 사랑하는 자들은 스스로 찌르게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마지막 장에 보게 되면 스스로 찌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 찌르게 되면은 그건 자기 죄 때문에 찔려서 슬픈 노래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찔리는 것은 선을 행하다가 찔리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예레미야처럼 찔리자는 거죠. 물론 그 가운데 우리 죄의 고백도 들어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멸망당한 자들처럼
온전히 죄만 짓다가 그냥 찔려가지고 슬픔의 가시나무 새로 끝나지 말자는 것입니다. 두 종류의 가시나무 새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종류의 가시나무 새는 자신의 죄악에 찔려서 노래하다 슬픔만 보여주고 죽는 새고, 다른 종류의 가시나무 새는 선을 행하고 복음과 말씀을 행하다가 애매히 고난당하고 핍박받다가 순교해 나가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다가 가는 가시나무 새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름다움이 섞여 있는 가시나무 새 노래를 불러야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우리 신약성경 찾아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설교는 결론을 향해 왔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마태복음 5장 4절 신약성경 5장 4절 6페이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이 애통과 예루살렘 성 안의 애통이 좀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이 애통과 예루살렘 성의 애통은 달라요. 마태복음의 5장 4절에 나오는 이 애통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애통이에요. 그러니까 이 애통은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성도의 애통이라는 것이죠. 성도로 살아가는데 애통이 있을 수 있어요. 슬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위로를 하늘로부터 받게 되는 거죠. 이 가시나무 새는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가시나무 새가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9절 성경을 찾아야죠. 베드로전서 2장 19절 신약성경 379 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19절 19절 2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아름다우니라. 여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찾는 것, 이건 성도의 부당한 핍박이죠. 그래서 그 성도는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가시나무새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있어서 매를 맞으면 그 무슨 칭찬이 있겠냐. 그건 그냥 지 죄 때문에 찔려서 슬픈 소리만 내는 비참한 가시나무새 아니냐.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참고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어때요? 아름다운 가시나무새의 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대로 슬픔 섞여 있는 비참한 애곡을 하는 가시나무새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마지막 절 계시록 1장 7절 보겠습니다. 성경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1장 7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계시록 1장 7절 399페이지 신약 마지막 책 399페이지 계시록 1장 7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그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로다. 아멘. 주님이 오실 때 그 주님 앞에서 애곡하고 비참하게 슬퍼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이사야에서 예레미야에서 공부한 것처럼 심판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신원해 주시는 날, 모든 걸 교정해 주시는 날 찬양하야죠.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주 예수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해도 오히려 그날은 우리의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그날이란 말이에요. 사모해야 돼요. 심판날을. 그런데 반대로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며 슬퍼하는 족속들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찌른 자, 주를 핍박한 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찌른 자들 다 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8장 중보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앙고백이 있습니다. 8장 4항에 보게 되면은 잘 들어보세요. 4항에 이 직분을 주 예수께서는 아주 기꺼이 맡으셨으며 중보자 이 직분을 이행하기 위하여 그는 율법 아래 태어나셨고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였으며 자신의 영혼이 가장 극심한 고뇌들을 직접 겪으셨으며 고뇌들을 겪었다는 그 쓴맛을
그의 몸으로는 가장 아픈 고통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어 사망 권세 아래에 있었으나 결코 썩지 않으셨다. 사흘 만에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되 그가 고통 당하셨던 바로 그 몸을 가지고 또한 하늘에 오르셨으며 거기서 그의 아버지 우편에 앉으셔서 간구하시고 세상 끝날에 사람들과 천사들 심판하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이다. 근데 그 순간 애통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직접 고뇌와 고통과 고통을 당하셨어요. 고뇌는 내적 고통이고요, 아픔이고요. 고통은 육체적인 아픔인 것이죠. 그 내적 외적 모든 아픔을 다 겪으면서 콱 찔리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가시나무 위에서 손과 발과 머리에 가시가 콱 찔리셨다는 거예요. 온 인류를 위하여 직접 다 찔리셨다는 것이죠. 죄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 마음을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나오죠. 죄를 어떻게 다뤄야 될까요? 죄가 우리의 마음속 수평선 저 멀리 돛담배 하나처럼 조그맣게 떠올랐을 때 바로 그걸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떠날 것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너희를 가까이 할 것이다. 물리쳐라.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 마음이 뭘까요? 예레미야 애가 1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 마음이 뭘까요? 죄를 자백하고 총체적으로 자복하는 자들, 그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부모님의 심정인 것이죠. 우리 적용해 봅시다. 각자 이제는 우리도 그 참회 노래를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카 타파 순서대로 이렇게 딱 해놓고 한 주간 가족들이 한번 써봐요. 가난해도 주님을 원망하지 말자. 나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지어보라고요. 가족끼리. 우리도 이제는 완벽한 참회 노래를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가시나무 새의 애가가 돼야 되는 것이죠. 끝맺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에 슬픈 노래를 아름답게 부르신 분이십니다. 이사야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니,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한 것이지 하나님께 죄 때문에 맞고 고난당한 게 아닙니다. 저랑 여러분의 가시 때문에 손과 발과 머리와 옆구리에 찔리신 거예요. 그리고 온 우주에 노래를 부르셨죠. 쫙 하고 다 이루었다. 가장 아름다운 소리예요. 다 이루었다 하고 우셨어요. 가시나무 새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시나무 새 노래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세상을 시대를 나누셨어요. AD와 BC로 나누시고 우리에게도 오늘 또 새해를 주신 겁니다. 2017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아름다운 노래를 부른 후 2000년이 지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부디 우리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세상에 질고를 지고 복음과 말씀을 전하다가 선을 행하다가 핍박을 받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가시나무 새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 노래만 불렀던 거, 세상 감정에 취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가지고 흥청망청 노래 부르는 우리의 입술, 한 입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 없다고,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 없다고 하는데 이 한 입으로 하나님을 노래하지 못하고 세상의 노래만 입에서 계속 틀었던 거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개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혹시 인생이 지금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대부분은 나 때문입니다. 저 사람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이에요. 저 사람도 내가 택한 사람이에요. 나의 이 죄악, 나의 모든 죄, 예레미야가 자복했던 것처럼 나의 크게 범죄한 것, 내 죄악의 멍에가 목에 채워져서 나의 반역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제가
고난에 슬픔에 지금 잠겨 있습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자의 탄식을 들으시고 이 마음의 병을 살피셔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노래로 나의 입술이 변화되게 해주시고 내 마음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두 번째는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애매히 죄를 짓고 고난당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줄 아는 한 마리 새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죄를 짓고 매맞는 자가 아니고 선을 행하다가 맞을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 세 번째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입술 가운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있지 못합니다.